너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가사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모두 듣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는 부요하신 하늘의 은총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눈발이 날렸습니다. 개나리가 활짝 피고 영춘화가 피어있고 홍매화가 정말 화사하게 꽃을 피웠는데 그 위로 눈발이 날리는 모습이 참 기이하게 여겨졌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남부지방에는 꽤 여러 날 산불로 인해서 우리들의 산하가 불에 탔습니다. 혹시 불이 다 꺼졌다라는 소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치 우리들의 가슴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 사람뿐이겠습니까? 저 산에 깃들여 살던 온갖 동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산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식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많은 생각들이 이어집니다. 피해 규모는 감히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이 대대로 살아왔던 고향이지만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눈물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 아픔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일까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미얀마로부터 들려온 소식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지진으로 지금 희생자 수를 10,000명으로 추산하기도 하고 어떤 방송에서는 10만 명으로 추산을 하기도 합니다. AI 시대에 AI가 등장하면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 해결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지만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두 손을 모으는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함과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저는 그 규모로 보자면 어쩌면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얼마 전 서울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한 사람이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희생을 당한 사건입니다. 희생을 당한 이의 나이를 보니까 34살이었습니다. 34살 난 사람이 그날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될 거라고 어찌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요? 멀쩡한 도로를 오토바이로 달리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어느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환난 날에 피난처와 산성이 되신다라고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모든 피해자들, 희생자들, 그분들의 가족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동물들 중에서 참 특이하다라고 여겨지는 동물이 있습니다. 제게는 양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양이 특이하다라고 여겨지는데요. 하나는 양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양을 본 적이 있나 싶기도 하고, 양이 어떤 동물이지? 아무것도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동물이 양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양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나 재주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떠오르질 않습니다. 사자나 곰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고요. 뭐 걸음이 빨라가지고 누가 쫓아오면 도망을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나무를 타거나 굴을 파거나 자기를 감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것도 저것도 없는 동물들은 온몸에 가시가 돋아가지고 다른 동물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동물은 온몸에서 아주 이상한 냄새가 풍겨가지고요, 사나운 짐승도 피해가게 하는데, 양이라는 동물에게는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를 지킬 그 무언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보호색도 없습니다. 풀을 뜯어먹는 동물이 털 색깔은 흰색입니다. 그를 노리는 짐승이 아마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어떤 동물인가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꽤 여러 해 전에 호주 시드니에 있는 한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집회를 모두 마쳤을 때 교우 한 분께서 동물원 구경을 시켜주셨습니다. 호주에 있는 동물원에 가니까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코알라라든지 캥거루라든지 신기한 동물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본 동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동물은 양이었습니다. 이제 그 동물원에서는요, 이 특별한 공간에 이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양의 털을 깎는 거를 거기 온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양 털 깎는 모습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제법 덩치가 큰 양을 가지고 와서요, 이 털을 깎는데 우리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들 말로 하면 털을 그냥 홀라당 벗깁니다. 이 피부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여겨질 만큼 말이죠. 그런데도 양이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이 털을 깎던 사람이 말이죠, 털을 잘 깎기 위해서 온몸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말이죠. 그러는데도 양이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습니다. 아니, 저 양이 살았나 죽었나 싶을 만큼, 아니 지금 저 양이 혹시 마네킹 아닌가라고 여겨질 만큼 양은 말이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그냥 온몸을 맡기고 잠잠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했던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의미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사순절에 우리 한번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털 깎는 양과 다를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싶은데요, 최근에 양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신데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게 된 분 중에 우리 김기택 장로님 네 분이 계십니다. 아프리카에서 40여 년을 사시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아프리카에 사실 때요, 양을 잡아본 적이 여러 번이 있다고 그러세요.
근데 이 양을 잡아보면은요, 염소하고는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염소를 잡으려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알았는지 도망을 치고 말이죠. 겨우 붙잡아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면 온갖 발버둥을 쳐대가지고 염소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양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그럽니다. 주인이 불러도요, 그냥 죽는 줄도 모르고 주인에게로 오고요. 심지어 칼로 목을 찔러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빠뜨린 부분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지 않기 위해서 멀리 도망을 치신 것도 아니고 지지 않겠다라고 발버둥을 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거듭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의 비유도 양과 목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무시해도 어떨까 싶은데 목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양 99마리를 들에 둔 채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양을 찾았을 때 양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벗과 이웃들을 집으로 불러서 작은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일타라는 말인데요.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사용하는 일타와 오늘 누가복음에서 사용하는 일타라는 말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이 일타라는 말이요, 자기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야말로 잃어버리다, 분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마태복음에서 사용한 일타라는 말이 양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것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양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일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목자는 양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하루나 이틀 찾다가 없다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때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지만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성실함과 의무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목자는 그냥 자기가 할 도리를 하고 돌아섰던 것이 아니라 찾기까지 찾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갖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목자의 이 선택이 올바른 걸까?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내버려 두면 99마리 양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한 마리 양을 찾는다고 나머지 양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매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양 100마리 정도가 되면 한 사람이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서너 명이 한 조가 돼서 양을 돌봅니다. 그러다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목자 하나가 양을 찾아 나서고 나머지 서너 명이 남아있는 양을 돌본다라는 설명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에 진수가 있다라고 하면, 정수가 있다라고 하면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는 목자의 선택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양 모두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떠안고서라도 한 마리 양을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런 목자의 마음은 양을 찾은 뒤에도 나타납니다.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면 우리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 아닐까요? 잔치를 벌이는 돈이면 어쩌면 양 서너 마리를 살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일 겁니다. 근데 목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나누느라고 드는 돈이 내가 되찾은 양보다 더 비싸다 할지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그는 자기의 즐거움을 벗과 이웃들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데에는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이 예수님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을 율법 학자들이 보았는데요. 그 모습을 본 이 율법 학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마음이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이런 일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된 세리 출신 레위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가 자격 없는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 레위의 동료였을까요? 많은 세리들도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리새파 사람들과 성경의 전문가들, 이제 그 사람, 율법 학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투덜거렸죠.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저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있는가? 그 얘기를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인데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낄 겸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멋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를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보니까 이 세리들과 죄인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경건하다는 사람들은 직업 세리를 죄인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저 사람은 죄인, 낙인을 찍은 거죠. 예수님이 그들과 어울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주 영 못마땅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드릴 때도 이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인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시편 1편 1절 말씀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들은 생각했겠죠. 저 죄인들과 어울리는 이 사람도 영락 없이 죄인과 다를 게 없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술꾼이요 먹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붙여준 예수님 별명이 있었는데요.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술꾼의 먹보라고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느끼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한 마리 양을 되찾는 목자 이야기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두어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7절 말씀인데요. 역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읽는 순간 혹시 나 자신을 떠올린 분 아니 계실까요? 내가 당연히 저 99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신 분이 아무도 없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99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아도 좋을 의인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은 의인 99명, 나는 회개할 일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99명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 자신을 뉘우치는 그 한 사람을, 죄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의인 99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보다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 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마음이 담긴 구절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나오는 자기 어깨에 메고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는요, 그 양을 자기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양을 향해 발길질 하는 게 아닙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양을 흠씬 두들겨 팬 것도 아닙니다. 호주머니에다가 줄을 준비해 가가지고요, 양의 소위 모가지를 걸어가지고요, 모가지를 질질 끌고 네가 고생을 해봐야 다음에 이 짓을 안 하지, 끌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목자는 양을 자기 어깨에 메고 옵니다. 길을 잃어버린 채 헤맸던 양은 온통 상처 투성이였을 겁니다. 온몸에 가시가 박혀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저기서 피가 흐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위에서 떨어져서 발을 절뚝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 그의 상처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법입니다. 목자의 눈에도 그러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상처투성이인 것은 양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양을 찾아서 정신없이 헤맨 목자도 양 못지않게 상처투성이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눈에는 양이 입은 상처가 먼저 들어옵니다. 지금 이 양을 찾느라고 나도 상처를 입었고 남아있는 기운이 없지만 양을 찾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양을 끌고 오는 대신에 몽둥이로 몰면서 오는 대신에 목자는 양을 자기 어깨에 메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양의 목자에게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깨에 매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선택이었던 것이죠.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좀 보시겠습니까? 제가 성지 순례 중에 한 박물관에서 만나게 된 조각 작품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고 있는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오는 목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한번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길을 걸어가 마침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주님은 상처 입은, 어쩌면 어깨에 맬 자격이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시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 속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양을 사랑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라고 하는 당신의 어깨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두 가지가 큰 문제입니다. 하나는 가끔씩 나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마치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특별한 존재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내가 도대체 어디에 와 있는지,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답은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어깨 위에 우리를 메시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라는 어깨 위에 올라있는 한 마리 어린 양입니다. 내가 특별하다고 여겨질 때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 나는 주님의 어깨 위에 있는 한 마리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쭐할 때도 있어 아무것도 회개할 것 없는 99명 중에 하나라 여길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연약해져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십자가, 주님의 어깨 위에 올려진 한 마리 어린 양입니다.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